할렐루야. 안혜영 권사님 지금 보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나 오늘 안혜영 권사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나? 그랬어요. 내가 못 본 거죠? 오늘 말씀은 내 이름은 기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이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기묘자라 알리면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죠. 약속한 대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아무것도 묻지 못한 아내와 달리 그를 선지자로 생각한 마노아가 음식을 대접하겠다 하면서 이름까지 물어보자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기묘라 그렇게 밝힙니다. 기묘하다 뭐 이런 뜻이죠. 기묘하다. 기묘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희한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본다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담으려고 하는 그런 허둥지둥하는 마노아에게 이미 그의 가정과 나라에 기묘한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것은 식사 준비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비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여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우리의 여러 물음에도 여전히 주님은 기묘다 그렇게 답하실 것이고 기묘자로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섭렵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기묘자라 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신비를 내가 따라가겠다. 내 인생을 다 이해하며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다 알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 않아요. 그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막 다 이해하면서 그렇게 알고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라는 게. 그리고 그건 그냥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넘기고 가야 되지. 모르면서 자꾸 그걸 처하려고 이렇게 막 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처하려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걸 가지고 그냥 웃자고 이렇게 웃어줘야 되지. 이걸 가지고 저기에 뭔 의미가 있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기에는 지금 아이가 없지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왔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 어제 노엘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애를 보고 야 이놈아 인생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른도 모르는데 어른도 그걸 겪어봐야 아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사실은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아는 것이 굉장히 많고 보이는 게 그때서야 마음이 넓어져서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다 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거, 이해하라는 것, 덮어주라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래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은 서로 간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밖에 못 살까? 이러면서 속상하고 힘들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거 있으면 덮어주고 가면 되지. 덮어주고 가면 되지. 또 이런 거 있으면은 또 잘 저거 하는 거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 주면 되지. 넘어가 주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꼭 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잘 하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그것만 잘 하려고 십자가도 지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또 더 은혜롭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꼭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묘자로 계시다. 기묘자로 계시니까 다 이해하고 다 알고 넘어가.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려고 해야 돼. 내가 다 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다 맡기고 가려고 해야 돼. 맡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마노아가 드린 제물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과 함께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음을 아는 마노아는 두려움에 떨면서 탄식하지만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셔서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심으로 그들의 가정과 나라의 생명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자 이적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여호와라는 이름 한 번만 나오면요, 필사하는 분들이 한자 필사하는 거거든요. 3년에 한 번 이렇게 그런 게 나와요. 필사본이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는 두렵고 떨리니까 우리처럼 막 너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쉽게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새벽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내 편한 대로 내 편의주의대로 쉽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야기 하려다가 아직까지 뭐했네. 그분들은 한 번씩 목욕제게하고 쓴대요. 한자를. 그 한자를 쓰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고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 야훼 이렇게 여호와를 발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그 여호와를 여호와라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모음만 있는 그 글자는 글자는 읽지 않고 모음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할 것이.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마노아를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죽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약속대로 마노아 부부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의 여명이 시작되게 하시고 있지요. 죄와 압제에 빠져 있으면서도 구원을 요청할 줄 모르고 거짓 평안에 취해서 미동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을 붙잡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움직이다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휘젓다, 소란케 하다이므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평안이 아닌 격동을 주시더라도 죄에 무감각하고 주님의 일에 갈급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시작을 수용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움직이다는 단어는 휘젓다, 소란케 하다 하는 것이라 했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내 삶이 좀 휘저어지고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냥 평탄하고 잘 이겨가는 것 같아도 항상 내 마음이 확 뒤집어지고 정말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덮치게 되고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한번 휘저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움직이고 더 복되게 하고 한번 뒤집고 싶은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믿고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자신이 나태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 주시는 것을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뒤집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활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흔들려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내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무엇으로 준비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